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 중에서 이런 놀이가 있습니다. 한 명이 눈을 가리고요, 꽁꽁 가리고 다른 한 명이 그 눈 가린 아이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눈을 가린 아이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그 아이를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가라, 혹은 옆에 얼마만큼 돌아서 가라, 혹은 앞에 이러한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 가라, 그리고 넘어가라 하면서 조심조심 안내하면서 그 눈 가린 아이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눈 가린 아이는 무섭지만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섭지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안내해주는 그 친구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심조심 그 목적지까지 향해 가지요. 그런데 이 놀이를 보면은 꼭 중간에 참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그 아이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내가 더 잘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껴들어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아니 거기 가지 말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아 하면서 참견하는 아이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의 많은 소리들 때문에, 주변의 여러 소리들 때문에 눈 가린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분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가야 하는지,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그러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내 앞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내가 이쪽으로 가도 괜찮은 건가? 내가 저쪽으로 가도 괜찮은 건가? 내가 이쪽으로 갔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지요. 눈을 가린 사람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청각에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럭 같은 것이 바닥에 있으면은 그 길을 따라 잘 가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지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깜깜하다는 것은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들의 인생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장 우리가 저 문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내일은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우리가 두렵지요. 그것을 피해가고 싶지요. 혹은 요즘에 뉴스나 인터넷에 들끓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들,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경제의 문제, 혹은 사건, 사고, 내가 당장 저 밖에 나가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안전한가? 그런 염려가 참 우리 앞에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깜깜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앞을 볼 수 있으면 앞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한 돈을 열심히 모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을지언정 다 헛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헛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생길 줄 우리가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심지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저게 맞는가 하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저 소리가 맞는가 봐 그러면서 우르르 몰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숙한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리고 또 신뢰가 될 만한 소리가 들려오면은 저게 맞는가 봐 그러면서 저쪽으로 향해 가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커다란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 저 소리 우리가 듣다 보면은요, 우리는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눈을 가린 것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깜깜한 인생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요, 그 깜깜한 인생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향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똑같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인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거나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인물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4절 이후부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특별히 7절 이후부터의 노아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뿐이지요.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도 듣고 또 그거 틀렸다라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참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지요.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15절 이후에 보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족장들이, 또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이 하란 땅으로, 이전의 땅 하란 땅으로 혹은 갈대아 우르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정답을 쫓아갈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눈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많은 미래들,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쉽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모든 세계,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는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들, 눈에 보이는 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계를 파괴하고 이 세계를 혼란케 합니다.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 어려운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깜깜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굉장히 많은 소식들,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많은 소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듣게 되지요. 거기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도 듣게 되고요, 또 헛소문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지난달 2월 12일 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설날 2월 12일 설날은 모든 것이 다 쉬지요. 은행도 쉽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갔습니다. 은행이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중국의 최대 갑부인 마윈이, 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중국 노인들에게 세뱃돈을 풀었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지요. 마윈은 그런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한 적도 없었습니다. 괜한 소문, 헛소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듯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정말 방향을 잃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40년 동안 방향을 잃어서 헤매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그 이유가 써져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람광야에 모여서 가데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저기를 가자, 약속의 땅에 가자. 그 전에 우리가 정탐꾼들을 보내자 하면서 각 지파에서 선별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보내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저 땅을 취하자, 우리가 저 땅을 가지자, 저 땅으로 가자라고 말했는데 나머지 10명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땅 들어가면은 우리 죽을지도 몰라. 저 땅 거민들 너무나 강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없어. 저 땅에 들어갔다랑 우리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 거야 라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흔들려 방향을 잃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그들이 미혹되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그들이 귀 기울인 나머지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잃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돌아가야겠다, 저 모세와 아론 우리가 다 물리치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가지고 우리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잃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향을 잃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전의 과거에 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전에 있던 일처럼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 결단하면서 여호수아 2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전에 다른 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헤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자, 다른 소리 우리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라면서 그들이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좋은 것 같지만은, 맞는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이득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은 그 소리를 낸 자들의 이득을 위해 갈 뿐입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광고들을 보면요, 저것을 사면은 정말 내가 편할 것 같아. 저것을 사면 내가 정말 큰 이득을 얻을 것 같아.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내가 정말 윤택한 삶을 살 것 같아 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것을 가지면 당신 편하라는 소리를 하지만은 그 소리 너머에는 그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경오염 같은 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쓰므로 건강이 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것뿐이고 자기의 자랑을 위한 것뿐이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많은 소리들을 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 그 안에 사랑 없으면은 시끄러운 소리다. 우리를 혼란케 하는 소리다. 우리의 방향을 잃게 하는 소리다라고 말하지요. 너희들의 자랑만 하고 너희들의 이득만 말하는 그런 소리들, 그거 시끄러운 소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소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틀렸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아니야 라면서 우리를 비웃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소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혹은 말씀을 전하시고 하실 때에 정말 많은 이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핀잔하거나 혹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비웃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구약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3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평생 강좌를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말씀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하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장님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 성경에선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양입니다. 양. 우리가 양을 볼 때 참 평화롭다, 순하다라고 여기는데
양을 직접 기르며 목자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애라는 책을 보면은요, 양은 어떤 존재라면은 미련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데 여기에 고집까지 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력도 좋지 않아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절벽에 떨어지거나 넘어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서 길을 잃을 때도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양이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만은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그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과 우리, 그리고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두 비유 모두 등장하는 내용은 양과 목자의 관계이고 양이 목자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양이 다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목자의 음성만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는 듣지도 않고 도망친다,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목자가 자신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자기가 편안하게 있을 곳으로 분명히 인도해 준다라는 믿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또 우리를 위해 나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내가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저 딴 길로 가려고 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시며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신뢰할 뿐, 우리가 따라갈 뿐, 우리가 귀 기울일 뿐은 바로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킴 윅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6.25 한국전쟁 때에 전쟁 그 틈에서 파편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실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잃어서 고아가 되셨는데 미국으로 좋은 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셨습니다. 좋은 부모님, 크리스찬 부모님 밑에서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또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려는 차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세계를 다니며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그 전도 집회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간증하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저 나를 인도하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내일 당장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인 킴 윅스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참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또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내가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잘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잘 이루어질지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방법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가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틀렸다, 그거 불편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지요. 헬라인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말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다른 게 편리한 거, 유익한 거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두렵습니다. 분명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분명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무서워서 그냥 제자리에서 종종걸음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